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에 새벽부터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모습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 중고등부 예배부터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귀한 모습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봉사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량 운행으로 청소로 하나님 갖가지 안내로 이렇게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근각지에서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영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지 않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가운데 최대의 명절이 있다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가 히브리 말로 아니마민이라고 하는데 그 뜻을 해석해 보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저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가 되었고 작곡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 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자기의 동료들이요, 비참하게 가스 사형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수용소 안에 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었고 오히려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일어나 그는 교도소 마당에서 우연히 죽게 된 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면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치 경찰들이요, 가스실로 불려갈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왔다가 이 청년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염이 없는 새파란 청년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차마 그를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곤 했다라는 거지요. 얼마 후 전쟁이 끝났고요. 이 청년은 얼마 살아남지 않은 이 남은 수용소에 얼마 살아남지 않은 생존자들의 대열에 함께 끼어서 수용소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를 빠져나오던 날 그는 이 노래를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나를 찾아와 나를 도우시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역경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인생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전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지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고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무슨 말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신자들을 격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안점을 두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이 말을 들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마도요, 사람 좋기로 소문났던 이 바나바는 머뭇거리면서 간신히 바울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이번 전도여행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좀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수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 요한이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바나바의 조카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열흘간 전심으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겠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지면서 결국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전도 여행에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바나바가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39절과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원래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툼으로 인해서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따로따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계획도 아니었고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라는 새로운 조합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로 찰떡궁합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갈등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우가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많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바울과 실라라는 조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에 대한 평가가 바울의 평가가 후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 가는 것조차 거부했던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선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였습니다. 바울에게서조차 선교여행에 동행하기를 거절당했던 마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가를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만들어 나가고 양육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가는요, 바나바의 소개로 나중에 베드로의 수행원이 됩니다.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자연스럽게 들었던 예수님에 관계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총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역사적으로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갈등을 꼭 나쁜 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